할렐루야 은혜생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행복한 신앙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신앙관입니다. 신앙인들이 밝고 맑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목회 생활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그렇게 행복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신앙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목회자입니다. 가족들을 미국에 두고 혼자 한국에 나와서 빈손 들고 개척을 하려니 참으로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를 자비랑 봉사로 도와주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역시 이혼한 아들과 손자녀를 데리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개척의 어려움을 알고 전심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권사님의 요청에 거절은 못하고 한 3개월가량 점심을 먹으러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권사님이 듣고 계시는 찬양이 너무 우울하고 듣기가 싫어서 제가 구입한 밝은 찬양으로 바꾸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틀어놓은 찬양이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트로트 스타일의 우울하고 어둡고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비참한 음식의 곡들이라 왠지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저 찬양이 정말 권사님에게 힘이 되세요.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그 집에 갈 때마다 들려오던 쥐어짜는 듯한 트로트 스타일의 듣기가 힘들었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적 치유를 위해 깊은 내면의 아픔을 고백하고 대변하는 듯한 찬양을 부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에 젖어 억지스러운 눈물을 흘렸다고 항상 은혜 받고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카타르시스는 삶과 영혼을 더욱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슬프고 어두운 찬양의 곡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둡고 침울한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욱더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즐겨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분이 소천하시고 또 이혼한 아들과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어둡고 비참한 찬양들을 골라서 매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신앙은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으나 표정과 그 삶은 항상 어둡고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밝고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이나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야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진정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늘 똑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진정한 해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어두운 신앙관보다는 주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관으로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관은 밝고 건강해야지 그러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둡고 비참한데 신앙관마저도 어둡고 비참하다면은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저는
그 당시 교회가 너무 어려워 쓰레기 봉투 하나 제대로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렸더니 저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를 임대한 빌딩 주인에게 불려가 심한 모멸감과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서러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이내 평정심을 찾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비참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만 하였더라면은 아마도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밝고 행복한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피곤하고 지옥 같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아름답다고 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즐거운 곳이지만 지금 이곳에 거하는 순간도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름답고 포근하고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불행들이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관 그리고 신앙관과 인간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따라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일도 불행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다며 성경 구절을 들면서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역시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과 생각하는 관점이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늘 전하며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을 다 비단길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가 비단 신발을 신고 그러면은 모든 비단길이 되듯이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변화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정체성과 밝고 행복한 신앙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아니냐.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둡고 우울하고 비참한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밝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